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잠언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 잠언의 지혜는 삶의 원리를 전해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본문 말씀에는 지혜를 얻은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은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보증에 관한 말씀이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고,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성도로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리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증으로 인한 위기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담보와 보증, 즉 앞에 보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담보와 보증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고요. 이웃과 타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쓰는 행동은 우리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혔다는 것은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담보를 쓴 자는 자기 입의 말로 인하여서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잡히게 되었다는 것은 탈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담보를 쓰는 행동은 탈취를 당하는 행동이고 올무에 얽히는 행동이고 함정에 빠지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서 대꾸를 이루면서 담보로 인하여 직면하게 되는 고통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인하여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 시대는 종이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이 담보 보증을 쓴 사람이 재산을 압류당하고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보증으로 인하여서 재산이 압류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다들 좀 조심하는 시대다 보니까 좀 덜한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보증 때문에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증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보증으로 인하여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참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보증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증을 요구한다면 경솔하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정도이고, 그 보증 쓴 것이 잘못이 되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보증을 요구하지도 말고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만일 이미 보증을 쓴 상황이라면 그 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솔로몬은 명하고 있습니다. 곧 가라, 그 말은 속히 가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가라는 겁니다. 속히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이웃에게 보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보증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졸지도 자지도 말라는 겁니다. 졸고 잘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라. 이렇게 하여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노루와 새는 아주 필사적입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올모에 걸린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발목이 끊어질 정도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벗어나려고. 그처럼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사냥꾼에서 벗어나려는 노루처럼 새처럼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잘못된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권면을 볼 때 보증을 쓰는 일은 결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써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지장이 없을 만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지 않아야 돼.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금 잠언 6장에서는 지혜자는 보증을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지혜자의 삶은 게으른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개미조차도 열심히 일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는 어찌해서 개미보다 뛰어난 존재인 네가 그렇게 안일하게 헛송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며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솔로몬은 준비성과 겉면의 표본으로 알려져 있는 개미를 통하여서 게으른 자의 미련함과 나태함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첫째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라. 두 번째 명령은 개미가 하는 것을 보라. 세 번째 명령은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 즉 일을 해야 하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나태하며 그렇게 지내는 자를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하는 것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개미가 하는 것이란 개미의 타고난 생활 습성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의미는 좀 유심히 관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게으른 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관찰함으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했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다는 말은 개미로 하여금 일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대상도 없고 또 개미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강제로 억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일하고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비우라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것과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이나 추수해야 할 때는, 여름이나 추수는 일해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여름이라는 말, 추수라는 말은 같은 때인데 일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미는 일해야 할 때에, 준비해야 할 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일해야 할 때에 일하고 준비해야 할 때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미의 습성입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인 것이죠. 솔로몬은 개미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어라라고 게으른 자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누가 시켜서가 아닌,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하고 준비해라라는 것과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준비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압니다. 일해야 할 때 누가 보고 있었어가 아니라,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준비해야 할 때 누가 보고 있었어가 아니라,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게으른 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일해야 할 때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준비해야 할 때에 나태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하긴 했지만, 준비하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일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만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게으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결과는 빈곤이고 곤핍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큰 낭패를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발적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때에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게으른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9절에서 11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이죠.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눕는 것이나 잠들어 있는 것은 게으른 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눕는 것, 잠들어 있는다는 것은 빈둥거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도 지금 눕는 것, 잠들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에서 좀 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시간,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조금의 더 누워있음, 이런 것은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 이 작은 시간, 이 시간 가지고 못 하겠어. 이 짜투리 시간 가지고 못 하겠어. 내 저거 작은 시간 이렇게 뭐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운다가 뭐 일이 잘못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조금의 누워 있는 것. 자, 이런 태도는 결국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게 만들고 많은 시간 동안 나태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전이 가버리죠. 그리고 오전 시간 빈둥거리다가 이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오후 시간이 어영부영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열심히 하지 뭐, 내일 준비하지 뭐, 내일 일하지 뭐, 이렇게 보내는 것이 빈둥거리며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작고 사소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시간들을 가치 없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런 시간들을 모아서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작고 사소한 시간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시간이라고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작은 시간이라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간이라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일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그 시간도 준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그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게으른 자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11절과 같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작은 시간을 하찮게 여긴 태도, 이런 태도가 일하고 준비해야 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인데, 이런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게으른 자의 삶을 멀리 하십시다. 혹 우리에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하지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준비해야 할 때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시간이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작은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잘 사용하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오전 시간을 잘못 보냈다면 내일 열심히 살자가 아니고 오후 시간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시간 일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은 또 다른 주제가 나오고 있죠. 잠언, 우리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보정에 관한 말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악한 자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악한 자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구부러진 말이란 진리를 왜곡하는 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것.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이 거짓말을 취해서 안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눈짓, 발짓, 손짓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악을 도모하는 은밀한 몸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13절의 의미는 은밀한 몸짓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 그걸 누가 한다고요?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가 행한다는 거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은밀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인 패역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면은 지정의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성,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 감성, 자각하는 능력, 의지, 행동하는 능력.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 패역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악할 수밖에 없고요, 악을 쉽게 수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패역을 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수용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을 꾀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선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선한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수용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항상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켜요.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런 악한 자들, 이런 불량하고 악한 자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갑자기 재앙이 임하여서 그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살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멸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것 거부해야 돼요. 은밀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 어떤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수용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 마음에 패역을 품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악을 꾀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행동이에요.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 언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7가지다라고 말하면서 67 뒤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급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67가지이니 이 말은 이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67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살고자 하는 것,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혀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도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에게 해 끼치는 것, 죄 없는 자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교만과 거짓말과 홍무지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자라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즉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수용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 그 마음의 패역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싫어합니다. 악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악행을 더 빨리 습득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악한 것을 쉽게 습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이런 모습을 해서 안 될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세요. 다시 말해서 위정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정하는 것 하나님 정말 미워하세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리 앞에서 보니까 악한 자의 삶의 양식,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내 말 한마디로 괜히 두 사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내가 옮긴 말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를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워야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경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일을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교만, 거짓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악한 일에 적극적인 것,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 위정하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지 않는 삶 세 가지를 살폈어요.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삶을 멀리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멀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명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